예레미야 34장은 이제 예레미야 본론 부분에 있어서 제2부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서의 배경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 즉 주전 588년 10월 10일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한 날인 주전 586년 4월 9일 직전까지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 사이 1년 6개월 정도 돼요. 1년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 사이에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생기는데 우선 34장엔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시드기야,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 모든 이스라엘 왕정을 끝내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노예 문제인데, 히브리 노비 해방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질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를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588년 10월 10일 이후로 1년 6개월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1년 6개월 사이, 그 사이에 절체절명에 빠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 무슨 계약이냐면 자유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9절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모든 노비를 풀어주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그 종들을 다 자유롭게 해 줄 것이라는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 주었다. 그러니까 노비 해방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통치 말년에 이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다.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거예요.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사이에 노비 해방 칙령을 내렸다가 다시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철회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송아지 얘기가 나오죠. 옛날엔 계약을 할 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배를 반으로 쫙 갈라요. 그걸 걷다 불을 질러요. 만약 우리 사이에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게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했지 않냐? 너희가 이 송아지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그런 계약을 내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계약 철회했으니 너희가 이 송아지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주전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노비를 해방합니다.
노비를 해방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성을 둘러싸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애까지 잡아먹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구약성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먹는 것, 이거를 제공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먹을 것이 모자르니까요. 그러니까 노비를 건사하기가 힘드니까 노비를 자유하게 해주단 말이에요. 집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니들 알아서 나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요한 이유예요. 노비를 동원해서 성을 수축하죠. 그리고 군사가 되게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노비 동원령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해서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성을 수축하는데 일꾼으로 사용하고 군사가 되게 하고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비 해방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함. 혹시 이 신앙적인 이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러한 신앙적인 발로로 이렇게 노비 해방을 한 이유도 있어요. 만약 그런 이유로 했다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러나 그 이유는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왜요? 다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1년 6개월 사이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계약 사건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를 도와주러 애굽 군대가 출동했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후퇴해서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잠깐 동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 음식도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이 성이 포위가 풀렸으니까요. 잠깐 동안의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노비 해방령을 철회해요. 굉장히 못됐죠. 악하죠. 하나님 앞에서 노비 해방령을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노비 해방령을 철회해버리고 다시 주인들에게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14절,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잖아요. 네 형제가 오죽했으면 빚을 졌겠느냐. 그래서 그 토지를 담보 삼고 그 집을 담보 삼고 그 자녀들을 담보 삼고 그래도 빚을 갚을 게 없어서 결국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6년 동안 네가 그를 공으로 부려먹었으면 이제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를 돌려보내라는 거죠. 돌려보내되 그에게 그간 수고한 것까지 좀 인정이 있으면 좀 쥐어 보내주어라. 이런 말이 이 안식년이잖아요. 절대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안식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사울에 의해 시작하잖아요. 이게 주전 105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전 588년. 1050년 빼기 586년 464년이에요. 이스라엘 왕정의 존속 기간 464년이에요. 그러면 이 왕정 기간 동안 지켜야 했던 안식년 7년에 한 번이니까 464년 나누기 7년 하면 66번이 조금 넘어요. 다시 말해서 66번 혹은 67번의 안식년을 지켜야 했단 말입니다. 464년 동안.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안식년을 지키질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너희 선조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땅도 쉬지 못하게 했다. 맨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7년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는데 희년을 지켰겠어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464 나누기 50은 9번의 희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즉 9번 사회가 리세팅 되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토지까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그 땅의 원래 모습 그대로가 보존되는 거예요. 희년이 그런 거예요. 땅까지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분뿐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리세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자자손손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종으로 사는 거죠. 사회적인 리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역대기서의 기자, 역대기의 결말 부분이에요. 결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땅에 대해서요. 역대하의 결말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 땅이 황폐해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안식을 안 했잖아요. 464년 동안 약 70번, 70년, 약 70번이죠. 70번. 66번이니까 대략 70번의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해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4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동안 쉬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강제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노비를 해방하지 않았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노비를 해방해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비가 돼서 70년 동안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노예가 돼요. 바벨론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땅을 70년 동안 쉬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강제로 70년 동안 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년의 근본 정신은 쉼이에요. 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 평안, 안식, 쉼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쉼을 통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쉼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쉬질 않아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안식이 없게 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 바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지 말라, 안식년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나 스스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꼭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욕심으로 낚는 거예요, 사람을.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그 안에서 자라나니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정욕과 자아, 그리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쉼을 가지게 된 거죠. 그를 통해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쉼을 얻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과 샬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쉼 안에서 내 영혼이 쉬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지친 부분들을 다 위로함 받으며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